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우리 예정에 대한 바른 교리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의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듯이 여기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예루살렘 진짜 그 도시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예루살렘이 참 그 중요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시냐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고 중요한 도시올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대언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옵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우리와처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전히 기록돼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에서 공부하면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는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 사람인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런 대언자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왜 죽인 줄 아세요? 왜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멘. 이유는 단지 하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레위기를 공부하고 민수기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신명기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리피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나는 안다 이게요. 너희들이 안 지킬 것을. 너희들이 안 지킬 것을,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거역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쫓겨난다. 그것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왜 그 당시에 그 선자를 죽였냐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서는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오죽하면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선지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좋게 얘기하라고.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좋게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강한 메시지, 양심을 정말 찌르는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냥 교회 가서 편안하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1시간 딱 때우고 그냥 아무런 버든과 아무런 가책과 그런 거 없이 떠나기를 원해요. 그냥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 후서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아예 길을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자로시다. 디모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우리 옛날에 공부하면 들었죠. 그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얘기나 해서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 목회에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는 다른 것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했는지. 여러분 이 목사를 영어로 프리처라고 그래요. 프리처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프리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 얘기, 어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상.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또 거짓 선자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다 보면요. 그때 거짓 선자들이 아주 난무했어요. 그 거짓 선자들은 어떤 애언만 했냐 그러면 왕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근데 그 미가라고 하는 진짜 선자가 있었어요. 그 미가는 제대로 처음에는 그 데리러 온 사람이 괜히 다른 선자들도 다 지금 왕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했으니까 좋은 그냥 애언만 하지 절대 나쁜 애언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한 왕이었습니까? 아합에게 다른 선자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분명히 자기한테 진실로 얘기 안 하는 걸 아니까 나한테 진실되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어린 양들은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반드시 망할 것을 예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놈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통의 양식과 고통의 물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같이 나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갖고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왕이 아닌 이렇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적이 왕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적이 우연히 살을 쏘았는데 누구를 그 화살이 어디를 가서 맞아서 누구를 맞게 했어요? 아합 왕, 악한 왕이. 그래갖고 그날 죽었어요. 그날. 그 미가의 경고를 안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 바른 얘기를 해주는 선자는 미워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예언을 해준 선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35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7장 전에 35절 보세요.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놓고 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그 선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정에 대한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중에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복습을 잠깐 하십시다. 칼빈의 가르치는 우리가 이것을 기획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정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칼빈이 가르치는 5대 교리 중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타락. 여러분 주변에는요 장로교 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이걸 또 언제 배우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완전 타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능력도 없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선 맞지 않죠. 이 말씀으로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이렇게 품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품어주려고 했는데도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게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히 자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원하고 원치 않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첫째는 완전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게 조건 없이. 근데 보세요. 구원은 조건부예요.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적인 구속.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죄 용서를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울 네 번째 그들의 그 교리는 뭐냐 그러면 소위 영어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우리가 읽은 우리 23장 3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정도 은혜를 베푸느냐라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다가 품무같이. 와, 여러분 보세요. 짐승도요 자기 새끼라 그러면 얼마나 아낀 줄 아세요? 그 무서운 독수리도, 무서운 곰도, 무서운 사자도. 나 지난번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걸 봤네. 나 기가 막혀서. 그걸 실제로 사진을 찍어갖고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여주는데 어미 사자가 있고 새끼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이렇게
태어날 때도 아기 때도 상당히 크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커요. 어른처럼 커요. 근데 먹잇감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 막 겨울에 춥고, 근데 그 먹잇감을 그 새끼가, 그러니까 새끼가 이제 많이 컸죠. 잡아가지고 왔어요. 큰 짐승이에요. 얼마나 짐승이 큰지 저쪽에서 입구 쪽까지 뜯어 먹으려면 한참을 걸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뜯어 먹고 있으니까 이 아들인지 딸인지 그 새끼가 엄마가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와보니까 그걸 뜯어 먹고 있으니까 그 끝에를 좀 뜯어 먹으려고 그 사자가 뜯어 먹으니까, 너도 봤지? 그 새끼 사자가 아니 자기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를 놓고 자기는 지금 위에서부터 뜯어 먹고 있는데 아직도 몸통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아니 어미 사자가 그거 좀 밑에 그 거기를 뜯어 먹으려니까 그걸 못 먹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사자가 물려나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아직 먹이가 많이 있으니까 가서 다시 뜯어 먹으려고 한 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한 바이트도 하지 못하게 확 고함을 지르니까 다시 물러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 번 더 가서 트라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엄마가 조용히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뭔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사자가 그걸 잡았다면 그럴 것 같아요. 먹게 놔뒀겠죠. 근데 새끼 사자는 그 거대한 먹이를 놓고 어미 사자가 그걸 좀 먹으려니까 끝까지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에는 사람도 자식도 그런 자식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옛날에 이종모 집사님 사시던 그 아파트에 노인들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떤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 도대체 그 식탁 있지 않습니까? 식탁 의자 하나가 성한 것이 없어요. 비틀비틀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의사고 이 비엔나 파크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부자랍니다. 어떤 교회 장로겠죠. 교회 다닌다니까.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봐요. 참 이 세상에는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수준에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닭과 병아리 관계를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닭 짐승이지만 그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낳으면요 잘 보살펴요. 우리 걷는데 그 호숫가에 어느 날부터 새로운 경고 사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경고 사인이 뭐냐 그러면 캐네디안 오리인데 그 오리가 새끼를 깔 때는 접근하지 말라고. 무섭대요. 사람을 공격한답니다. 그런데 캐네디안 그 오리는요 보통 오리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아이고야, 칼라도 멋있고 눈도 아주 멋있고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 새끼들을 낳을 때는 접근했다가는 공격을 당하니까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사인을 붙였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냐 그러면 그 짐승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에 칼빈의 교리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어떻게 저항합니까? 저항할 수 없이 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이 가리키는 교리가 성경과는 안 맞다 이겁니다. 아주 참소 새드. 사람들이 왜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그 침례교 목사님하고 장로교 목사가 그 토론을 했는데 그 침례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Get out of the Calvin's book, go back to the Bible. 칼빈의 그 사람이 쓴 책에서부터 나와서 go back to the Bible.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면 저항할 수 없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져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다른 데서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을 펴보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경을 봐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저는 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야 구원에 관한 거예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만일에 이 논리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 세상 외에 여기에 만일에 하나님이 세연이를 그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말은 하나님이 필립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누구만 구원받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기다 넣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게 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 자신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똑같은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똑같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제가 아무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도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역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그 논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세요. 46절을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 영생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이제 이상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모세가 답을 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너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건널 수 없다.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요 항상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갔지만 자기가 막상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 형제들만큼은 그곳에 와서는 안 되겠다. 그 버든을 가졌어요. 지옥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대요. 그럴 수가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불교를 평생을 믿었는데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대요. 절대 예수님만큼은 믿지 말라고. 참 기가 막힌 유언도 있죠. 근데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한테 자주로서 효도하기 위해서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안 믿겠다는 게 아니냐. 그렇대요. 그러면 진짜 어머니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게 뭐인 줄 아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거기를 펴가지고 이 부자 얘기를 해줬어요. 그 부자가 막상 지옥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 내가 보여줬어요. 성경에.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결국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그때 무슨 큰 은행에 여기 그 지점장인가 그렇게 왔다가 이제 그 임기 끝나고 갔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 있는 동안은 믿음 생활 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제 부자가 아니죠. 이제 지옥 가서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모세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 모세와 선자를 통해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세와 선자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했어요. 모세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선자를 통해서 기록했으니까 그 성경을 믿을지니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죠. 뭐라 하냐면 아니요 그랬어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하면 들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안 믿을 거라 이거죠. 자기도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이 뭐라는 거 아니? 모세와 선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설득을 해도 결국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역시 이 말씀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 속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나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다 이렇게 주셨고 선자를 보내고 다 이렇게 보내서 전했어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이 논리는 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지만 설명을 안 해도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 목사들은요, 그게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거기를 못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리어 위로가 되고 기분을 좋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해버리니까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러면서도 도리어 선택받았다 그러면서도요, 하늘나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신도 없는데 그래도 그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믿는구나 그래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걸 가리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 한 가지를 다음 주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애정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애정은 무슨 애정을 의미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를 다음 주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적인 애정은 무슨 애정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 가리킴을 왜곡되게 가리키고 또 배워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